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목적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친절합니다. 말도 상냥하고 매너도 아주 좋고 참 부드럽게 받아주기도 하고 사람 참 친절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참 괜찮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이런 친절함을 무기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속이고 무엇인가를 갈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친절함을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사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냉정하고 좀 차갑기도 하고 서운할 만큼의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불친절하다. 사람이 못돼 먹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냉담함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라 됩니다. 겉으로 상냥하고 친절하고 다 떠나가지고 그 속에 속이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 칭찬받기 어렵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서 옳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인지해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귀한 것이다.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목적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의 일화 가운데 이 남방에서 올라왔던 이 스바 여왕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왕에 관한 일화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분을 언급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이 시대 사람 심판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을 보면 분명 역사적 실존이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방 여왕은 왜 굳이 먼 길을 가서 솔로몬의 일을 하는가? 목적은 단 하나. 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 단지 솔로몬의 그 탁월한 명성을 들었다기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입은 그 명성을 듣고 왔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알고 싶은 것을 묻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니 이 세대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스바 여왕은 그의 먼 거리를 이동한 목적 자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듣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을 단위로 살 때, 또 3일 저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말씀 가운데 모인 것도 이 마찬가지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 듣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내 말씀은 좋은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별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속엔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내게 복이다. 복으로 아는 거, 복으로. 그냥 유익하고 좋은 거니까 찾는 겁니다. 억지로 찾으라가 아니고 보니까 이게 내게 유익하고 좋으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몸이 약할 수가 있어서 그 약한 부분에 좋은 효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 된다. 그런 어떤 약재료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아도 이거 내게 필요하다. 그걸 꼭 찾아서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것이 내게 직접적 효능이 있으니까. 이걸 먹고 나면 뭔가 회복이 되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듣고 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함이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도 같다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든 상한 영혼도 치유가 가능하고 우리 모든 어그러진 것도 곧게 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말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다? 복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부귀 영화들, 그가 건축가였던 이 성전과 왕궁의 화려함, 이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날마다 듣는 왕의 곁에 서 있는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복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한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참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참 이런 귀한 지혜가 있는가,
라는 깨달음 후 참 당신들은 복됩니다. 이 왕궁과 이 솔로몬의 치세 가운데 뭐 별 어려움 없이 그 땅 가운데 은금이 풍성해가지고 은은 아예 취급도 안 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에 부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복된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런데 과연 그 솔로몬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복되다고 여겼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스바 여왕의 말은 이 불명의 솔로몬 곁에서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 참 너희들은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솔로몬의 신하들은 맨날 듣는 거, 맨날 듣는 거, 저번에도 들었고 맨날 듣는 거, 그 솔로몬으로부터 듣는 그 지혜로운 말을 과연 복되게 여겼을까? 아마도 이 스바 여왕이 느낀 것만큼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말을 들으면서 지혜롭다는 걸 분명히 느끼긴 느꼈겠으나 이것이 항상 지속되다 보면 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감흥의 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복되다. 어떤 경우는 아멘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고 뭐 그냥 항상 듣는 말 그 정도로만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참으로 하나의 복된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참 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가? 아니면 뭐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복을 삼겠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그런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의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참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되면 그것 자체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의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제일 이렇게 다 목사로 있다 보니까 항상 설교도 하고 말씀 전하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항상 오래 있다 보면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왕궁들, 수많은 은금들, 그는 그것을 복되다 하지 않고 분명 그 지혜로운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복되게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개별적으로 새신자 교육을 하거나 하다 보면 평상시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 이외에 어떤 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람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처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많이 들었다, 많이 알았다 이런 판단의 마음을 가지면 정말 처량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감동함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고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 참으로 그건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외적인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적인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요. 그것이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 외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 빼앗기고 마음의 질서도 무너지고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주의 발치에서 말씀 들었던 그 마리아처럼 그 좋은 편을 택할 줄 알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복으로 하시고 이 시간들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아는 사람들은 이걸 놓쳐서 아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어떻게 살살 핑계대가면서 빠지는 것,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참 원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깝다. 이거 참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핑계 저 핑계, 이 약속 저 약속, 없어도 될 만한 것들 잡아가면서 예배 시간을 버리는 거,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인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분명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으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비록 시대는 지났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먼 길을 와서 하는 말이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복되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예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말씀해 주신 것만큼 그 말씀 우리가 받고 복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여전히 어지러운 상태로 지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될까?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라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리기도 하시고 또한 깨닫기도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스바의 왕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이었다라고도 알려지기도 하고, 그럼 본인도 왕입니다. 지금 그가 솔로몬이 가져온 여러 가지 예물들을 보게 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가 물질로 살았다 그러면 굳이 솔로몬에게 올 이유도 없고 그걸 줄 리도 없고요. 또 같은 왕인데, 같은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똑같은 왕인데 너나 나나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보고 또한 배울 만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보게 되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 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요. 그러니까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감동한 것만 아니라, 솔로몬의 말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 또 신하들이 앉아있는 좌석하에 있는 모습들, 또 그 종들이 서 있는 모습들, 또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들, 그런 것들까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만일 어떤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다, 그런 견제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냥 안 입고 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건 저렇게 했대.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대. 저쪽에 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서 있대?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믿음 안에서 겸손하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충고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수용하지 못하고 또 남의 말을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그 자존심이 그걸 참 용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되어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성에 안 차가지고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서 있는가, 이 사람 왜 저렇게 앉아 있는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슬픈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긍휼히 여기 긍휼히. 내가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걸 봐도 참 귀하다. 저걸 봐도 참 이것이 감동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감동과 그 은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이 낮은 마음 속에 임하는 겁니다. 풍성한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더 낮게 우리 마음을 비워놓으면 적은 물질이라도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시고요. 또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니 참 이게 귀하고 아름답다. 저 사람을 보니 참 저게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참 겸손한 마음인 거고 복된 겁니다.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을 보니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이거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함과 우리의 낮은 마음을 갖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말씀의 목적을 두는 사람의 삶은 또 어때야 될 것인가? 말씀의 가치를 인지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그 당시 그 먼 거리를 걸어갔으니까 물론 직접 걷지 않고 가마를 탔든지 말을 탔든지 병거를 탔든지 그래도 거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자리를 비우고 나간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정적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때를 노려가지고 왕위를 찬탈할지도 모를 일이고 여러 가지 모든 리스크를 감안한 채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충분히 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지불입니다. 지불. 다른 것을 가지고 돈을 내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가로서 우리 시간을 드린다.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위해서 그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마치 적금 넣는 것처럼 결코 버려지지 않고 나중 하나 앞에서 다 상급으로 남을 만한 일들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충분히 사용해서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라고요? 충분히. 그냥 애들 세수하는 건 물 얼굴에 찍고 세수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만큼 모든 시간들, 예배 시간들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리시고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이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하리만치 그러한 시간을 드릴 때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루 종일 일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쁘고 어려울지라도 사람이 생각을 할수록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야지만 말씀 듣는 것만은 아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쓰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이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영적인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참 귀한 겁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나 이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빈약하고 그래도 그 문제를 지각하지 못한다.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건 참 이거는 바르지 못한 겁니다. 어떤 당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죠. 어떤
당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보충해주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요. 말씀에 떨어졌다. 말씀에 떨어졌는가 보다. 그런 것들이 지각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자꾸 불평이 나온다. 좀 한번 싸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 말씀 떨어진 겁니다. 당 떨어지고 그냥 있으면 넘어지니까 말씀 떨어진 채로 가만히 있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내 마음 가운데 말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요동된다. 분유함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피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이거 참 신비입니다. 신비. 사람 육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우리 육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내적 자양분이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발 담그듯 하지 말고 우리의 가슴까지, 우리의 목까지 이르도록 충분한 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형편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형편도 충분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지 어떤 시간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입장들, 각각의 어떤 사회적인 형편도 다르시고요. 또 직업도 다르실 거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다르십니다. 다르더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 앞에 말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할 마음이 있으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찬다 그러고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길을 찾는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까지라도 충분히 드리고 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면 충분히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스바 여왕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10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오면서 금과 여러 향품을 가지고 왔다, 보석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금 120달란트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니까 여기 120달란트 그러면 약 4,080kg, 4,080kg, 약 4톤, 금 4톤. 오늘 시세로 보니까 오늘 시세 1g이 약 8만 원 정도 하니까 금 120달란트면요 3,500 나와, 3,500억. 그래서 지금 엄청난 양의 그러한 숫자적으로도 큰 금액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에 지금 다 허비한 겁니다. 허비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 이걸 쏟아부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과 연상됩니다. 그것도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비싼 것이었는데 그것을 발에다 부어버렸으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까운 걸 왜 저렇게 쓰는가? 3,500억이면 가늠도 안 되지만 너무 아깝다. 그런데 그것을 드린 사람의 마음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얼마만큼을 드려도 아까운 게 없는데 그래 본 적 없는 사람들은 항상 판단하는 거죠. 아깝다, 손해다, 왜 그랬냐? 그런 마음 자체가 자신의 빈핍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시되 하나님께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 앞에 충분히 나와서 충분히 말씀드리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좋겠네, 저 사람은 시간이 많으니까 좋겠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자리와 내 위치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게 주신 복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찾으면 있다니, 찾으면.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데, 근데 찾다 보면 그게 참 귀한 거예요. 부스러기를 모아서도 12광줄이 남았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신앙들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봐야 의미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부스러기라도 줍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온전한 빵 한 덩어리는 내가 없지만 이 부스러기라도 내가 줍겠습니다. 그거 줍다 보니까 12바구리가 남는 겁니다. 한 덩어리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보물찾기와 같이 숨겨놓은 하나님 은혜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상황과 우리의 건강까지라도 다 주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충분히 지불하고 좋은 음식은 좀 값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싸구려 음식은 싼 맛에 사긴 사지만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고요. 값이 비싼 것은 우리 바가지만 쓰지 않는다 그러면 값이 비싼 만큼의 그런 만족도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불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지불했는가, 돈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지불했는가, 그 가치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이며 환경을 들여 스바 여왕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의 모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남방 여왕 같은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는 것을 복으로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